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걸어가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경배의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우리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고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모든 길과 눕는 것까지도 밝히 하시기에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모든 거친 반석들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영광송 48장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부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름과 구름기름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간섭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죄와 악이 가득한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귀한 자녀의 삶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절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뒤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장마로 인해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의 삶을 하루속히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 북한 땅에서도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 자유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한빛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한빛교회가 되어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성전을 찾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직장과 학업과 군 복무에 있는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준비한 모든 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박승성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해 주셨고 기도하며 준비하신 능력의 말씀이 가란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몰고 나옵소도 날
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한 주간을 보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삶의 생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안에 아픔이 있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면, 당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이 흘러가서 주님 회복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시고 한 공동체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이 부끄러운 손길이 아니라 더 드리지 못하여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관하는 전교인 연합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꿈 유치부와 나엘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교육부서 예배 시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시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리 한빛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나엘 아동부와 옛꿈 유치부가 성야교가 진행되는데 우리 어저께 지난주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섬겨주고 서로 식당에서 깔깔거리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수고하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오늘도 그리고 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묵독히 올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5시까지 이렇게 행사를 교회학교에 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코너 학습도 하고 말씀도 들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모든 것 활동 다 하고 끝날 때쯤 되니까 비가 와서 이제 그때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선생님들이나 또 식당에서 돈가스를 굽고 또 간식을 준비하는 모든 우리 권사님들 즐겁게 행복하게 어제 잘 섬겨주신 것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생명의 은혜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우리 양종화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도인이 되어가지고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원래 이 자리가 집사님 자리였습니다. 예,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계실 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감람산 위에 산의 언덕에 계실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의 끝에는, 세상의 끝날이 온 날은 어떤 증상,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가지로 말씀합니다. 세상의 끝날 날에는 이러한 징조, 이러한 징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3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1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수많은 사람이 말세의 종말의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수많은 불법의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혼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영혼의 사냥이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영혼을 사냥하여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지옥불에 가게 하는 거죠. 종말의 때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할 때 조심해라. 2번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간 나라가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4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증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 이상기후변화로 인하여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곳곳에 극심할 것이다. 지금 이 지구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시계라는 것을 더 보았을 것입니다. 지구 종말시계. 1947년도에 핵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핵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시계라고 하는 시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의 발달 상황과 국제관계의 긴장성, 긴장도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시계가 12시에 종말을 구할 때 과연 몇 분 남아있는가, 이 지구의 종말 시간에 몇 분 남아있는가를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1947년도에는 7분 전이다 그랬습니다. 11시 53분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그리고 98년에는 9분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3년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100초 안으로 줄어들어 1분 40초 남아있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923년 1월 24일 날 미국 핵과학자들이 다시 모여서 이 종말 시계의 바늘을 다시 당겼습니다. 10초를 당겨서 지금 90초 남았다. 1분 30초 남았다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보았더니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에 급박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라늄 농축을 계속 강화하면서 핵에 대한 집착이 이란, 북한, 러시아, 이로 인하여 긴장감이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의 긴장감이 감돌기 때문에 10초를 당겨서 지금 종말의 시간이 90초 남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우면 이렇게 전쟁과 내전과 수많은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종말의 때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는 그렇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종말에 대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점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과 증오입니까? 무관심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그나마 상대방에 대한 일말의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일말의 조금은 그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관심은 어떻습니까?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려. 무관심. 미움조차도 증오조차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무관심이지요.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서 무감각해지고 마비가 되어 꼬집어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의 새로운 계명,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라 했는데 이 사랑이 계속해서 무뎌지고 무관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지. 감각이 없어지고 무감각 시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할 때 누군가는 내가 정말로 필요하고 내가 정말로 위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상대방이 나를 무관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백주대낮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깊은 한밤중에 그렇게 고요한 시간에 소리를 지르고 쩌렁쩌렁 동네에 소리가 나도록 소리를 쳐도 아무도 우리 집에 도와주지 않는다. 무감각해버린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거죠.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러나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랑을 지키고 삶으로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번째 끝에 부분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마크로디미아, 우리의 모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짓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수동적으로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할 때 스테고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덮어주는 사랑, 인내하며 덮어주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난주에 보았던 히포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디는 그것이 히포메네, 끝까지 견딘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인내해 주는 것.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덮어줬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내 실수와 내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잘못에 대해서 또한 나를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체는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이 더욱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6번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래 참음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우리 15가지 중에 4가지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4가지가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온유 속에,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여러 성경에서는 친절이라는 단어도 번역했습니다. 온유라는 이 단어는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 이러한 개념도 들어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의 중요한 초점이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했을 때, 나의 감정이 흐트러졌을 때 참고 견디는 것이 참음이라고 한다면, 온유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상처를 입히고 내가 아픔을 준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온유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우리는 보통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내 감정이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들면 어떻습니까? 말로 대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아니, 내가 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선대해라, 너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너의 감정을 흐트러 놓은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해라.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은 훈련된 인격, 길들여진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함은 훈련된 인격, 길들여진 인격입니다. 온유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훈련되고 오랫동안 길들여진, 그래서 참고 다듬어지고 깎여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온유함의 이 단어 프리우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프리우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원래 뜻은 매우 큰 하나의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하여 잘 조절되어 길들여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옛날에는 소가 필요했죠. 소가 필요합니다. 잘 길들여진 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길들여지지 않는 소, 길이길이 날뛰는 그 소를 잘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콧뚜레를 둡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멍에를 메어서 줄에 매달아서, 그리고 뒤에 A자의 형태로 나무로 깎아서 그의 큰 돌을 담아 콧뚜레를 가지고 두는 그 소를, 그것을 끌게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끌게 하고 3일, 4일, 일주일, 한 달 동안 그렇게 콧뚜레가 뚫리고 어깨에 멍에를 맨 그 소가 동네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항을 멈춰버리죠. 하나의 매우 큰 힘이, 매우 길이길이 날뛰던 그 황소가, 힘있는 소가 일정한 방향을 향하여 잘 조절되고 다듬어진 상태로 훈련된, 그리고 잘 유순한 소로 변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소는 무거운 짐을 실어도 묵묵히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소는 쟁기를 메고 주인이 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그 소는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힘있는 소가, 그렇게 몇 배의 힘이 있는 소가 줄 하나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훈련되었기 때문이죠. 야생말 의료는 보았을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물려고 하는 그 개, 사냥개, 그 개가 잘 훈련된 군견과 경찰견과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이 키우는 개를 훈련시키는 거 보았을 것입니다. 말을 안 듣던 개를 오랫동안 훈련시키고 길들여 놓으니 말 한마디에 앉고 말 한마디에 빙글빙글 돌고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온유는 오랫동안 훈련된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교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이것이 온유함이다.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이, 공동체 안의 사람이 온유함으로 있어야 한다. 온유함으로 함께해야 된다. 온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폭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하지 못하다라,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들여지지 않고 힘이 조절되지 않을 때 폭발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트려져 버리는 거죠. 훈련된 성품인 온유함이 있어야 공동체도, 가정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평온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온유함에 잘 길들여진 두 사람의 표본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요, 신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은 훈련되기 전에는, 길들여지기 전에는 매우 혈기왕성한 모세와 베드로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족의 동족을 괄시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그냥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버렸죠. 광야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화를 내어서 하나님의 믿음 없음을, 불신하는 것을, 그런 반석을 내리치는 것으로 표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40년의 광야에 걸치면서 모세는 그의 모든 혈기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모세만 쳐다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모든 것이 모세와 지도자 앞에 달려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왔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의 혈기는 빠져나갔고 그의 급한 성격과 무례함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바뀌어 나가죠. 노년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젊었을 때 여인을 취했다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나이 들어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 모습을 보고, 구스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북아프리카에 사는 흑인 여인입니다. 모세가 그런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 모습을 보고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노년에 노망이 들었고, 매우 검은 얼굴을 가진 여자가 무엇이냐, 백백인종의 이런 차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비방할 그때 모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구름 속으로 불러들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을 구름 가운데서 불러냅니다. 구름 가운데로 불러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비방한 모세가 내가 인정한 온유한 사람의 표본이다.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 여인을 젊었을 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 취했기 때문에 욕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이 불쌍한 마음으로 자신의 품 속으로, 그늘 속으로, 자신의 가정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을 몰랐던 미리암은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죠. 미리암아, 내 얼굴이 얼마나 너 얼굴이 이쁜 것처럼 보이냐? 구스 여인이 너희 올케가 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 그의 얼굴이 검어서 문제냐? 그러면 너희 얼굴을 하얗게 해주겠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봤을 때 그의 얼굴이 하얗게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지배에 점점점 순종해 가면서 그의 성격과 그의 모든 혈기와 분냄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간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성질이 매우 급한 사람이죠. 말보다 행동이 앞선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라 할 때,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제나 급한 성격과 조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그의 칼로 그의 길을 잘라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피차 사랑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혈기가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까지도 그의 혈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언제 그의 혈기가 빠져나옵니까? 언제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언제 그의 모든 혈기와 분냄과 그리고 그것들이 완전히 통제되고 길들여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베드로의 사도에 임하였을 때 그의 급한 성격, 거친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의 기름이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그에게 흘러내리고 그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렸을 때 그의 혈기, 그의 급함, 그의 분냄, 이 모든 것이 점점점 빠져나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입술에 저희 마음에 기름 발라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기름을 바르면 삐걱거렸던 문들이 조용히 잘 닫힙니다. 빡빡했던 문들이 잘 미끄러지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내 입술에 발라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입술을 성령을 저희 입술에 발라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혈기, 분노, 노함, 고지, 완고함, 독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날카로운 비판 이런 것들이 이런 죄성이 언제 빠져나갈까요? 두 가지입니다. 모세처럼 40년 동안 광야의 한복판에서 영광로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성질이 깎여지듯이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성은 우리의 혈기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 내 성질 같으면 10번이라도 더 뒤집었을 텐데 성질을 많이 죽었다. 성질을 많이 죽었다. 여러분 성질 많이 죽었습니까? 그 성질은 언제 죽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만났을 때입니다. 내 성질대로 안 되고 내 고집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고집대로 안 되는구나. 내 성질대로 되어지는 게 세상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성질이 죽게 되는 거죠. 한없이 낙심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울 때 우리의 혈기는, 우리의 고집은, 우리의 완고함은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큰 위로함과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냄과 혈기는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온유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한 온유함은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된 성품과 인격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순간 우리의 힘이 빠져나가고 성령의 새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조절되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훈련이 삶으로 드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라는 것, 그렇게 진행될 때 우리의 성품은 온유함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인하여 받은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두 가지 복. 마태복음 5장 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시편 37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온유한 자들은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화평과 즐거움을 얻는 것,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무엇입니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광야 1세대, 아직 혈기가 빠져나오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혈기와 분냄과 다툼과 다 빠져나와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혈기를 다 빼고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혈기가 빠져나오지 않았다, 거기에서 다투고 있겠죠. 성령님을 통하여 독한 혈기가 불로 태워지고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갈 때, 우리가 점점점 그렇게 갈 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성령으로 우리의 인품이 온유함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받는 복은 화평과 즐거움이다 그랬습니다. 이미 화평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가진 것이다 증명되는 거죠. 온유한 자의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온유한 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유한 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온유한 자가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화평합니까? 우리 교회가 화평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온유한 자로 변해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의 삶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 분내는 곳이 있는 사람은 다툼이 있지만 온유한 자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온유함은 잘 훈련된, 오랜 훈련된 인격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온유함은 유약한 약자의 모습이 아니라 강자의 특성이었습니다. 한자로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럽다. 사랑은 따뜻한 것입니다. 사랑은 차가운 마음과 냉기를 따뜻하게 하고, 사랑은 차가운 분위기를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발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성품은 온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온유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도하는 지도자의 덕목도 온유합니다. 지도자가 온유하지 못할 때 모든 공동체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자가 온유하지 않을 때 수많이 공격해오는 그 전도의 현장에서 혈기를 부려버린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함은 천국 시민의 특성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성격이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여러분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화평과 즐거움으로 온유함의 인생이 되어 화평과 즐거움의 인생이 되기를,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아버지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선대하라, 선행을 베풀어라, 아버지 선정을 베풀어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면서 주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듬어진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길들여줘 말씀으로 성령으로 길들여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성품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인의 손에 붙잡힌 소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잘 감당해 가고 세상 가운데서 화평과 즐거움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참으로 온유한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손과 찬양하겠습니다. 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신령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실 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모든 것 덮어 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때는 주로 맞대고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리.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희미하게 보여도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죄성들을 뽑아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길들여질 때에 하나님 어느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성품을 요구하시고 너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라.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면 온유한 자가 되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서 세상이 흠모할 만한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결단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한 주가 더 승리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